시작한 지가 금방인 것 같은데 벌써 3일째 된 날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교회 단체 카톡방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또 설교 들었던 내용들, 또 여러분들 은혜 받은 내용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저희 교회에서는 없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으라 그러면 은혜 안 받았는데도 쥐어짜가지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 심리를 다 알고 있어요. 좋은 걸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포경수술 이런 거 말고. 또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좀 야곱의 생애의 좀 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이 23장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들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우리 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거기에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유명한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니 모리슨에 대해서 물었는데 한 사람이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알프레드 히치콕은 토니 모리슨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사람인데 이름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저는 의심이 많아서 안다는 사람에게 네 진짜 아는 거 맞나? 그렇게 확인해 보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알프레드 히치콕의 대표작이 뭐죠? 이럴 줄 알았어요?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알프레드 히치콕의 대표작이 뭡니까? 에? 사이코, 그죠? 사이코 있고 또 있죠. 새. 생각보다 우리 사랑 믿는 교회 가족들의 인문학적인 지식이 굉장한 것 같아요. 이 알프레드 히치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이기도 하지만 또 책도 쓰시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쓰신 설득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유명한 악녀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악녀는 달리 악녀가 아니라 조직 폭력배, 한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여자예요. 이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죽인 그 죄값 때문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수감이 되어집니다. 그 바깥 세상에서 대장으로 누렸던 그 화려한 삶들을 잊을 수가 없죠.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깥 세상을 동경하고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궁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 감옥 안에서 감옥 안과 바깥을 비상시 때나 보통 때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알아봅니다.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니까 죄수들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루어주는 감옥 안의 공식 장의사. 이 사람이 감옥 안팎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저런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악녀는 이 장의사에게 접근을 해요. 나를 바깥 세상으로 빼내주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 이 제안 앞에 장의사의 마음도 미혹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감되어져 있는 방으로 돌아가서 조종 소리가 땡땡땡땡 울릴 날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조종 소리가 땡땡땡땡 울릴 때 무조건 장례식장으로 뛰쳐내려가는 거예요. 왜냐? 감옥 안에 누군가가 한 사람 죽었다라고 하는 신호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뛰쳐내려가서 관 뚜껑을 열고 시체 위에 그대로 눕고 관 뚜껑을 덮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관을 바깥으로 빼내서 땅을 판 다음 관을 내리고 아주 얕게 관 위를 덮은 다음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든 채 무덤을 완성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날 와서 관뚜껑을 열고 시체 위에 누워있는 당신을 관에서 빼내서 도망가는 이 사실을 악녀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악녀의 심장은 쿵쾅쿵쾅쿵쾅 뜁니다.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수감되어져 있는 방으로 돌아와서 악녀는 조종소리가 울릴 날만 기다리는데 사람이 쉽게 죽지 않잖아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그래도 조종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4달 정도가 지나가던 어느 날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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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조종소리가 울립니다. 이 악녀의 심장이 본격적으로 펌프질하기 시작을 하죠. 장의사가 자기에게 알려줬던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 장례식장으로 뛰쳐내려갑니다. 뛰쳐내려가서 관뚜껑을 열고 시체 위에 바로 눕습니다. 그리고 관뚜껑을 닫고 기다립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집전하는 찬송 소리도 들리고 기도 소리도 들리고 최종적으로는 죽도로 장례 예배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소리도 이 악녀는 그 관 속에서 생생히 듣고 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관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고 관이 이동하는 그 느낌도 생생히 안으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악녀는 그 모든 진행 상황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땅이 파여지는 소리도 들리고 관이 내려가는 그 느낌도 관 속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느낍니다. 그리고 흙이 한 삽씩 관뚜껑 위에 척, 척, 척 떨어지는 소리도 관 안에서 느껴요. 그리고 모든 순서를 다 장의사가 시켜준 대로 마무리합니다. 다만 이 악녀는 그 관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관 속에서의 깜깜함과 어두움의 시간을 극복하고 이기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성냥만 한 곽을 챙겨서 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약속한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장의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얼만큼 지나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천천히 간 것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틀, 3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이 틀림이 없는데 약속한 장의사가 오질 않아요. 그 관 속에서 더군다나 시체 위에 누워있는 장의사가 얼마나 심장이 쫄려 들었겠습니까? 왜 오지 않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장의사는 오지 않을까? 그래서 문득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성냥이
있다라는 걸 자각해요. 그리고 그 성량을 가지고 불을 켭니다. 여기저기 비추어 보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것 또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성냥을 자기 눈앞에 갖다 대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저기 비추다가 최종적으로 자기 밑에 누워있는 그 시체에도 성냥불을 갖다 댑니다. 거기에 장의사가 누워있어요. 이제 이 악녀는 그냥 그 안에서 고스란히 누워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자리로 삶이 내몰리죠. 여러분, 이 악녀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을 때의 우리의 생생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면 우리가 결단했던 어떤 시점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지만은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덮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고 깨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 경험은 우리 생애의 그 어떤 경험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하고 놀라운 경험으로 우리는 인식하는 자리에 서 있는 신자들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심지어 여러분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예스로 화답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예배당 안에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신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당 안에 의외로 신자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있죠. 이 로이 존스가 자기도 의사일 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의사시거든요. 두 분 다 그 직을 포기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샌즈필드라고 하는 바닷가에 첫 목회를 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모님이 로이 존스 목사의 복음 설교를 듣고 첫 목회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로이 존스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안 다녔겠어요? 신앙생활 안 했겠어요?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이 전하는 복음 설교를 근거로 자기 영혼을 확인해 보니 자기는 신자가 아니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쉽게 교회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난 신자로 쉽게 간주해 버립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헌신을 요청하니, 주를 위하여 살아라고 요청을 하니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동력들이 발생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어떤 하나 정도, 자기 수양이라든지
자기의 인격을 가다듬는 어떤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아무리 고래고래 외치고 초청하고 독려를 해봐야 어떻게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신자입니까? 초장부터 너무 진지하게 여러분들 쪼아대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헌신의 내용도 있고 헌신의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참된 신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려운 단어, 어려운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어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는 사람은 1절부터 5절 말씀 정신 차리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함정이 또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을 알지 못한 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백발백중 본문에서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은 이탈한 잘못된 적용을 할 가능성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살짝 좀 드러났지만은 사울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하루는 동굴, 하루는 황무지, 하루는 산으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고 사울의 포위망이 좁혀오다 보니까 이 강원도 땅보다 더 좁은 유다 땅 안에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장소가 없어서 어제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갔다고 하죠. 가자마자 하나님은 또한 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이 이방 땅까지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왕이 되어 친히 통치하는 언약의 땅 유다로 돌아가라 하는 이 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장소가 어디냐? 헤렛 수폴가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을 오늘 여러분들이 까먹어 버리면 오늘 설교가 한편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받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에브리바디 우리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로 돌아오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헤렛 수폴가. 시작. 헤렛 수폴가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렛 수폴가는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그냥 헤렛 수폴가로 돌아왔다 이렇게 아시면 안 되고요, 유다 땅이 있고 헤렛 수폴가는 어느 정도 위치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그림 언어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테스트 해볼게요. 서울, 울산, 제주도, 광주, 전주, 여수, 부산, 고민을 안 해도 제가 지금 도시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나열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 어느 정도 위치한 도시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죠. 헤렛 수폴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여러분, 이 헤렛 수폴가는요 어딘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위치합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있다고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지금 시간도 없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동쪽 있잖아요. 강원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뼈쪽 꼬리 부분 튀어나온 곳이 있죠. 여기 어디입니까? 포항에? 크게 말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잘 틀리잖아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포항에 어디입니까? 포항에 호미곶. 여러분들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숲풀가예요. 하나 굳이 예를 더 들자면 포항의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내륙에서, 우리나라 내륙에서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호미곶에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잖아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강사가 태어난 곳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예요? 울산인데 거기를 뭐라고요? 보통 울산이라고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울산에 간절곶. 울산의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래서 포항의 호미곶과 울산의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지명이 헤렛 숲풀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청중들이 지금 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잘 이해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도 나가는 설교자, 이게 돌대가리 설교자예요. 좋은 설교자는 청중들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를 했는가, 그걸 의심하면서 청중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을 시키면서 본문을 진행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헤렛 숲풀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정말로 가지셨는지 제가 최종적인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여기서 지금 어떤 분이 곧 이랬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사람 돌아버리게 할 만한 질문입니다. 그 유치원 애들이나 할 답이지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답.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 그렇죠?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둘 다 대한민국 동쪽 끝. 헤렛 숲풀가가 딱 그렇습니다.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동쪽 끝에까지만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 내륙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울에게 자기 위치가 발각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동쪽 끝에까지만 와서 복지부동하여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전의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이제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들, 이때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요, 유다 땅 그일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일라로 쳐들어온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울 왕의 직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헤렛 숲풀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리고 있는 다윗은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침묵하고 계신데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다윗은 설치거나 까불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 자기 목숨 하나,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병사들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일라 땅으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참모들이 다윗에게 알렸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다윗의 오지랖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저는 이 2절에 이 답 없는 두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다윗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지금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 지킬까요? 하니까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다윗은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일라 땅으로 보내신다 하니까 여러분 그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하는 단어가 벌써 접속사 뭡니까?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참모들이 지금 다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모들이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일라 땅은 어디인가 하면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져 있는 곳이 그일라거든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리에 빗대어 설명해야 되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대전이나 청주 정도 해당되어지는 곳이에요. 참모들이 볼 때 지금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간다는 것은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 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군가 부르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의 두려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위치는 백발백중 사울에게 발각되어질 건데, 무엇보다 까딱 잘못하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거나 그들과도 전쟁을 하면서 도망다녀야 되는 이 상황이 연출되어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이 다윗에게 쏟아놓은 항변이에요. 여러분. 참모들의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았지만 참모들의 이 반대가 너무나 설득력 있고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주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여쭈어봉. 아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까 2절에서 응답하셨던 동일한 내용을 다윗에게 응답을 합니다. 참모들의 반대의 이유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기도했는데 두 번 다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윗은 거역할 수 없죠. 그리하여 참모들을, 병사들을 데리고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맞이하는 결과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사랑빛는교회 가족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가 펼쳐졌는지 우리 5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뜬금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의 이 외모로만 보면 제가 영어를 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 잘못하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영어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좋은 말 해주면 되잖아. 뭐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이래 봬도 영국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5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세요? 좋습니다. 이 5절을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해피엔딩. 무슨 영어, 대단한 영어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습니까? 이게 완전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5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떤 적용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졌을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결과보다 훨씬 더 복된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5절 말씀까지만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5절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5절에 이렇게 딱 잘라버린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를 더 이상 추측하거나 상상하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5절 말씀에서 딱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 결과가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데,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의 고백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라는 거예요. 이 도간에 든 쥐 다윗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누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까? 참모들이 꿰뚫어 보고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고스란히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다윗의 삶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혹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으로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잘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집니까? 저는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나를 찾아오는 삶의 현실은 눈물이고 한숨이고 서러움이고 고통이고 고난이다. 이걸 여러분 쉽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자기 뜻을 고수하고 올라간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그일라 행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이 그일라에 올라간 이 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그 삶의 자리로 내몰립니다. 동굴로, 황무지로, 산으로 매일매일 도망을 다니되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나에게 존재할까? 이 고민을 매일매일 머리 뜯으며 하는 그 자리로 내몰린다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냐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 1차적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가 하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시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살짝 좀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입모양 보니까 아멘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하며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옵션을 한 두 가지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관, 가치관, 판단력, 총동원해서 솔직하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선택할지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1번, 목사님,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헤레 숲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참모들 이야기 듣고 헤레 숲불가에 머물겠습니다. 머물러서 군사훈련하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그 삶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아닙니다 목사님,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저는 그일라 땅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 구원해 중과 동시에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졌어요.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도망을 다니면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받아 누리며 그 공고하고 답답하고 망망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그 고난의 시간들 견뎌내겠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자, 우리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기질과 신앙관으로 볼 때 솔직히 말해가 저는 1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 1번. 왜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드세요. 1번. 솔직히 1번. 높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나오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올라가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샥, 그 은혜 누리며 살겠습니다. 2번, 저는 그래도 2번의 길을 가겠다. 아니 드세요. 괜찮습니다. 자, 높이 드세요. 이분들을 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신자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요즘은 성도님들이 아이고 노골적이어서 그러면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 저보고 그럽니다. 주님 많이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여러분 하나 던져야 돼요. 다윗은 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참모들이 왔어요. 그일라 땅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의 현실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 그거 말하기 전에 다윗은 이 그일라 땅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어떤 자리로 내몰릴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참모들보다 유다 땅 지리와 영토에 관한 더 정확하고 정통한 지식의 소유자가 다윗 자신이에요.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자기 삶을 두들겨 팰지 그걸 다 알고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결과 칼라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삶의 모습이고 방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관들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습으로 보면 헌신 잘합니다. 11조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부흥회 하면 잘 참석하고 성교하면 잘 동참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헌신과 순종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감춰놓고 있는 히든 모티브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내 헌신을 근거로 하여 내 삶과 내 인생도 책임져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 이 복음주의 계통의 성도들의 신앙관들이 굉장히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믿거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어떤 그 상태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똑같이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대의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삶의 목표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취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삶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인정받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피조물입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은요, 다윗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길로 갔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용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결박과 환난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뭔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는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잖아. 우리 같으면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이렇게 예언을 하면 우리는 백발백중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족속들입니까? 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막으시는구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이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해놓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 버리죠. 다윗이 오늘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심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영혼의 결 안에는요, 피조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방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이 한 인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받는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인생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영광과 명예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관들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대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일반적인 경향들이 내가 꿈을 꿉니다, 어떤 소원을 가집니다, 삶의 목표를 가집니다.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이시라면서요. 여러분 삶과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에 내 삶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눈물 흘리고 고난받아야 될 것이 명명백백한 그 계산 앞에서 이 길이 그래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이기에 내 삶을 주를 위하여 던진다,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을 그렇게 던져본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자기의 삶이 총체적으로 한번 흔들려 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자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가족들보다,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꿈꾸는 내 생애의 간절한 삶의 목표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진실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주를 위하여 우리 삶이 한번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내 삶의 기회가 한번 다 날아가 버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던져본 경험이 없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행신침례교회 말고 그 직전에 목회했던 그 도시 빈민들하고 같이 사역했던 그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가니까 첫째 날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70살 넘은 할머니, 60살 넘은 할머니들로 그냥 다 구성되어져 있고 설교하면 뭐 다 주무시고 어떤 목회를 해도 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 조용기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빌리 그레함이 와도 안 되고 누가 와도 안 돼요. 여기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너무 아직은 젊어서 이대로 목회를 끝낼 수는 없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해서 그 강단에서 그 주에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돌아오는 주에 우리 교회 대신방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교인 열 몇 명이어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지붕 세 가족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근데 우리 동네는 한지붕 7가족, 대문 열면 7가구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 인솔하에 그 첫 번째 집 대문 열고 저를 인솔하는 집사님 댁부터 들어갔는데 가니까 7가구가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 댁으로 가서 기도하고 신방 예배 드리고 집사님 인솔하에 이제 다음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대문 열면 우리 집사님 댁은 맨 오른쪽에 있는데 대문을 열면 첫 번째 집이잖아요. 바로 왼쪽. 그래서 대문을 열고 그 다음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방 안에서 한 아저씨가 방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여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전도하고 갑시다. 원래 경상도 사나이는 어그레시브 하잖아요. 집사님 전도하고 갑시다니까. 그 우리 교회가 약간 콩가루였던 게 목사님한테도 존댓말을 안 써요. 반말 반 존댓말 반 뭐 이렇게 섞여요. 목사님 막 그냥 가자 이러더라고요. 집사님 잠깐만 있어보라고. 전도하고 갑시다니까. 목사님 막 그냥 가 기다리시라. 제가 또 고집이 있으니까 그 방에 들어갔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하니까 이 아저씨가 이건 무슨 뭐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시더라고. 근데 바깥에 그냥 가자고 말했던 우리 여집사님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신발 신고 다시 나갔더니 주사님 도대체 왜 그래요? 하니까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에 4급?
말을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저씨도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도 아저씨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아저씨 그냥 방에서 혼자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하고 아무 대화도 안 하는. 빨리 가자고.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지. 다시 또 들어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저씨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막 전했죠. 하는데 사실 저도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막 하시는데 뭔 말인가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도 하는데 아저씨 표정이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붙잡고 기도하고, 아저씨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좀 나오실 수 있겠냐 하니까 나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드디어 새 가족이 생겼어요. 남아있는 신방 뭐 대충 해버렸지 뭐. 여러분 지금 신방이 중요합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 빨리 했어요. 그냥 하고 주일을 기다렸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도 새 가족이 생겼어요. 아저씨가 약속 지키고 다 오셨어요. 제가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서펄전 수준의 명설교를 듣고 할머님들은 평상시 습관을 쫓아 다 주무시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온 아저씨 성함이 박경배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만 설교 듣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신을 했어요.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축도하고 내려갔어요. 아저씨 안아드리고, 아저씨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아저씨를 만나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돌아오는 주일까지 안 기다리고 그 다음날 교회로 바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저씨가 목공 기술자예요. 어느 장애만 있지 딴 거는 다 정상이야. 집에 있는 모든 목수 공구들 다 가져와서 35년 된 우리 교회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장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한 명 있으면 누가 한 명 또 있어야 됩니까? 시다. 여러분, 시다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저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여보 밥 해라 해가지고 매일 점심을 우리 집에서 그 아저씨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같이 뜯어 고치면서 신앙적인 대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저씨가 막 신앙이 쭉쭉쭉쭉쭉쭉 자라. 그래서 한 1년 정도 됐나? 경배 아저씨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우리 권사님들한테 다 코치 받았는데 우리 집에도 신방 와줄 수 있어? 그러더니 신방 갔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일산 백석동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새 집에 와서 예배 드려줄 수 있냐? 아니 뭐 예배야 내가 100번이면 100번 다 가지. 근데 경배 아저씨 무슨 돈이 있어? 일산 백석동 제일 비싼 동네인데 거기에 아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 하니까 집을 샀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배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면 우리 동네 그 산자락 밑에 노름하우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 경배 아저씨가 매일 아침 일찍 거기 출근합니다. 하면 그 노름하는 아저씨들이 하루 종일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뭐 심부름 시켜요. 그러면 우리 경배 아저씨가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시중을 들어요. 그러면 그날 돈 딴 사람들이 집에 가면서 우리 경배 아저씨에게 2만 원 3만 원씩 줘요. 그 돈 모아가지고 2년 전까지 90살 넘은 어머니 모시고 그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런 사람이 일산 백석동에 어떻게 집을 사요?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집 산 거 맞나 싶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살짝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렇지. 장애인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영구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거 1순위로 그냥 당첨된 거예요. 어이구 씨, 집사가 아니잖아, 왜 그래요?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구 임대주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는데 이 아파트에 가게 된 게 내가 꼭 집 산 거 같다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예배 드려줄 수 있냐?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여집사님, 권사님도, 우리 교회 뭐 남자 성도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분들 데리고 경배 아저씨 산 집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1절 부르는데 1절 잘 넘어갑니다. 좋은 날이잖아요, 여러분. 2절 부르는데 우리 경배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버려요. 자기 인생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집. 그게 눈을 보니까 어느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결혼도 한 번도 못 하시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직업 가질 수가 없고 어머니한테는 아픈 손가락. 그래서 다른 형제들 많은데 어머니가 나는 경배하고 살란다 해서 한평생 엄마하고 그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목사님 모시고 집 사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지나온 세월들을 다 그 아픔들을 지워내는 것 같아요. 그 막 우시는데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그 경배 아저씨를 보니까 저도 사연들이 막 느껴지면서, 그래서 저하고 경배 아저씨는 펑펑 울고, 여자들은 독해요, 안 울어요. 찬송을 끝까지 잘 부르더라고요.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닦고 그때 시편 말씀으로 설교하고 우리 경비 아저씨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왔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세월만큼 지금부터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들도 좀 누리면서 우리 경비 아저씨 더 이상 인생에서 서럽거나 아프지 않도록 인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는데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경비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집 다 구경시켜 줄게.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 구경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아저씨는 진심인 거라, 진심. 그 60 넘은 아저씨가 목사님 여기는 큰 방이고 이번에 여기 세탁기 사가 왔고, 그 천진하게 그걸 자랑하시는데 막 이 좋은 날인데 제가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이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는 모습 보이기도 민망하고 이래서 저는 아파트 문 열고 아파트 그 복도에 나가가 벽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경비 아저씨 다시는 아프게 안 하시면 좋겠다. 이 좀 붙잡아 주시고, 이런 인생도 살면서 좋은 날 또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궁궐과 같은 12평짜리 아파트를 딴 사람들한테 다 구경시켜 주시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시더만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셨는지 목사님 울어? 그러더라고요. 에이, 안 울어, 안 울어. 하니까 목사님, 나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다 코치 받아가지고 식당을 예약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코치를 받았어요? 목사님 집에 모시고 예배 드리면 권사님들이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리고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해물탕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여기 앞에 해물탕 예약해 놨다. 경배 아저씨, 오늘은 이 좋은 날 제가 오늘 밥 한번 사야지,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밥 사주려고 노가다 현장에 가가지고 나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해가 일주일 동안 노가다 떼어가지고 돈을 모은 거예요. 나 밥 사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사주는 밥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식! 허리띠 풀고 막 그날 막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고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식당 앞에 이렇게 기다리는데 우리 경비 아저씨가 그 음식값 계산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계산하시더만 식당 앞에 서 있는 저한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만 제 목을 이렇게 탁 껴안으시더라고. 껴안으시면서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저한테 품에 안겨가 또 펑펑 울어요. 하니까 저도 또 눈물이 나잖아요. 그 식당 앞에서 우리 둘이 또 붙잡고 울었어요. 하니까 그 못된 권사님이 오늘 와 이라노 막 그만해라 막 둘이 오늘 와 이라노 막 그래. 그 날이 제가 태어나서 미국에 처음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가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흥회 끝나면 바로 오지 뭐 그런 거 걱정해요? 부흥회 끝나면 바로 와요 하니까 어쨌든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 저는 저 평생에 저 마음에 담겨있는 신방과 관련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서 부흥회 잘하고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했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나? 그때가 2013년도인가 그랬겠어. 제가 그때 대도 아닌 책 본질이 이긴다, 우리 첫째 날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줬던 20세에 빛나는 본질이 이긴다를 한 권 써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서적은요 원래 우리 교수님 정도 팔리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기독 서적은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독 서적은요 5,000권 팔리면 초대박. 정말 그래요. 그리고 10,000권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10,000권 넘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어지간해서는. 근데 그 해 2013년도 그 해 제가 듣기로는 10,000권 넘은 책이 기독 서적 중에 3권이나 나왔어요.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잖아. 이런 거는 쳐주면 안 됩니다, 순위에. 그리고 그 해 또 10,000권 넘은 책이 선암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 이분도 반칙이다 아니다? 반칙이다. 근데 우리 곁에 교인이 30명도 안 됐는데 거기서 쓴 본질이 이긴다가 20,000권 넘게 팔렸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막 매주 막 새 가족들이 막 떠밀려 오는 거예요. 우리 아담한 예배당이 어느 순간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도 막 새 가족들이 계속 막 오고, 뭐 방송 나와 달라 여기저기 뭐 인터뷰 어떻게 뭐 설교 초청들이 막 쇄도하고, 한평생 하나님 나한테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렇게 느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제가 그때 본질이 이긴다 써서 인쇄만 4,000만 원 받았으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제일 가까운 그 의정부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저 보고 김 목사, 너 요즘 돌아가는 너의 삶을 보니까 큰 교회에서 청병 올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안 갑니다 그런 거. 저는 이 사람들하고 여기서 끝까지 목회할 거예요 하니까, 아니 네가 간다는 게 아니라 청빙이 올 것 같다고. 지금 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마음에 담아둘 만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뭐 그냥 저의 삶을 살았죠. 그러고 한 2달 반 정도 됐냐, 미국에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콜이 와. 저 안에는 그런 욕망이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 큰 교회에서 나한테 이게 청빙 콜이 오니까 기도를 안 해도 기쁘고 말씀을 안 봐도 기쁘고 그냥 하루가 그냥 기뻐. 그냥 왠지 그냥 노래가 나와요. 좋은 가요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이거 왜 이러노 싶은데 저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가족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싶어서 뭐 콩가루 집안에 가족 회의 같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다 지연이하고 우리 사람 좀 다 와봐라 해서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하니까 우리 사람이 빨리 말해 그러더라고. 잘 들어라. 여보 잘 들어. 여보, 미국에서 이만한 규모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이 왔어 하니까 와, 우리 사람 순수한 줄 알았는데 안 순수하더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한테 절대로 지랄 안 떨어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평상시에 기도가 많은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그리고 막 그 옛날에 부드러웠던 아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지호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보통 아빠잖아요. 아빠인데 호칭이 달라졌어요. Oh daddy, I wanna go to America. 이 쌍놈아. 이 보니까 아들, 딸, 우리 집 사람 다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 사람들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그 홍수와 요강하면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곰팡이 매일 닦아야 되고 애들 폐렴 달고 살고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건 뭐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 이러니까 저도 가고 싶은 거야 이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왜 이렇게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은혜를 막 퍼부어 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한 자락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락 다 깔고 주여,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죠. 그 다음 날 또 나가서 뭐 비싼 논조로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또 주여, 미국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이는 뭐 하나님 음성 100%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누가 하는 말도 절대로 아닌데 주여 미국 진실하게 하는데 2년 전에 그 식당 앞에서 경배 아저씨가 저한테 했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지금 이것도 미국이고 그것도 미국이고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뭔가 죄책감 때문에 가려고 하니까 이거 강박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 같다. 기도를 딱 끝내고 들어갔어요, 집으로. 그 다음 날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여, 미국 진실하게 하는데 영락 없어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가고 싶고 경배 아저씨 그 말은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서 이게 막 두들겨 패고 거기서 청빙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미루면서 더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안 갔으니까 지금 사랑 믿는 교회에 와 있잖아 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안 간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경배 아저씨의 그 말이 저 마음 안에서는 어떻게 공명이 되는가 하니까
너는 이 선택할 수 있어.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이 청빙에 응해서 또 거기에서 귀한 사역하는 거 아무 문제 없지만 네가 내리는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신뢰하고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저 박경배, 너 떠나고 허무하게 다시 그 골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친구도 잃고 신앙도 잃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 죽으면 이 한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 너 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안 갔지 뭐. 제가 우리 사랑 믿는 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1번, 그때 갔어야 됐다. 갔어야 됐다. 목사님, 왜 목사님만 생각하냐고. 가족도 생각하고 애들도 생각해야지. 갔어야 됐다. 1번. 2번, 목사님 안 간 거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2번. 여러분 몇 번입니까? 이 정말로 이 악한 사람들인 게 이 남의 그 고난, 남의 선택에 대해서는 다 은혜 받고 박수치고 안 간 거 잘했습니다 해.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을 쪼으려고 그 박수를 유도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그 일라는 뭡니까? 여러분은 언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회, 또 이 헌신을 작정했을 때 여러분 삶이 막 고난을 받고 어려워져야 되는 그 상황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본 그 날이 언제냐 말이에요.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요, 이건 제가 지은 말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는 핏값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바로 서서 주의 길 갈 때 함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과 기도와 물질과 삶을 드리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전체 가족들이 정말 결단하고 나도 나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그 헌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겠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앞에서 누군가의 가슴과 심장 안에서는 이 교회,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가 그것이라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가진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2사람, 3사람만 나와도 사랑 믿는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자기 삶이 휘청휘청 되어지는 그 삶을 떠안으면서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자원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좀 용기 내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전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사모님과 함께 이 교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좀 여러분의 인생을 좀 들이십시오. 말랑말랑하게 주를 섬기는 자리에 좀 서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의 구세주와 주님이시라면서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면서요. 그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왜 여러분의 헌신이 늘 그렇고 그렇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일라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의 그일라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진실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나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이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보고 용기 내어서 한번 걸어가 보라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길이니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작정해 보라고 나를 부르시는 그 그일라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용기 내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일라 땅으로 용기 내어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자원하여 고난받는 자리, 이 종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